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김충룡 장로님, 김기순 권사님 집에서도 이렇게 자주 보실 텐데 축복도 많이 해주시네요. 예. 아주 좋으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이 인간적인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은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 법적인 아버지, 육체의 아버지, 이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19절 말씀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의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지요.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 노아가 나와요.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던 그 노아.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할 때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물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데 노아를 통해 노아의 그 가족들과 또 이 땅에서 구원할 그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택해서 구원하시는 것이지요. 또 우리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이 소돔성에 살고 있던 롯도 의인 롯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의인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이 우리에게 생각이 들어지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는 의인을 어떤 사람이라고 할까요? 2001년 1월 26일 오후 7시 15분쯤 이 고려대 학생으로 일본에 유학 중이었던 이수현 씨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기숙사에 돌아가기 위해서 시노쿠보역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던 중에 보니까 한 취객이 이 선로에 떨어져서 있는 것이죠. 그가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 지하철이 막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서 지하철이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뛰어들 사람이 있을까요? 그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수연 씨가 바로 그 선로로 뛰어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진작가였던 세키네 시로라는 사람도 같이 그 선로에 뛰어듭니다. 그리고는 이 취객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이미 지하철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그랬니 어떻게 됐겠어요? 결국은 그 취객도 구하지 못한 채 세 사람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것이 많이 이야기되기 시작해요.
그 어떤 사람도 일본인들도 쉽게 뛰어들지 못한 이 상황 속에서 한국인 유학생이 취객인 일본 사람을 구하기 위해 그 생명을 아끼지 않고 뛰어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이 오늘까지도 회자되며 그 일본 사람들은 이 이수연 씨에 대해서, 고 이수연 씨에 대해서 해마다 추모식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 이수연 씨를 뭐라고 부릅니까? 의인 이수연, 의인 이수연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는 타인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희생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의인이라는 존재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서는 이 의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쫓아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 그 법을 준행하며 내가 온전히 거기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셉을 의롭다라고 이야기해요. 의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도 어김없이 벗어남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잡고 살아가지만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결코 완벽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완전한 자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완전함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완전이 아니라 상대적인 완전, 다른 그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들고 율법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애쓴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서 3장에서도 뭐라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죠? 이 말씀이 우리가 충분히 우리 안에 와 닿는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의라고 밖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이 요셉은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아가기 위해 그 말씀을 붙들고 애쓰며 살아온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오늘 이 말씀에 나오고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 이 사람의 이 살아온 일들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 가운데 등장한 이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요셉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목수. 예, 주일학교를 다 잘 나오셨어요. 예, 졸업을 완벽하게 하신 것 같아요. 목수였습니다. 이 사람이 목수 일을 하면서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던 중에 아리따운 처자를 보고 이제 한눈에 반한 거예요. 그래서 집안 어르신들끼리 또 말이 잘 맞아서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결혼을 하기 위해서 약혼이라는 것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약혼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행하던 그런 약혼입니까? 그거는 좀 다르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결혼 전에 하는 의례적인 행사일 수 있지만 결혼을 이제 할 것이라는 그 약속된 행위일 수 있지만 이스라엘에서는 부부관계를 제외한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그러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성경 가운데 우리 19절 말씀을 보면 뭐라 그래요? 그의 남편 요셉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약혼을 했어도 이미 남편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부로서 인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약혼을 통해서 부부로서 인정이 된다라는 것은 만약 이 약혼이 파혼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혼과도 같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율법을 쫓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내가 성실히 수행하려고 하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제 약혼을 하였는데 아내된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을 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에게 너무도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 속에서도 약혼을 했지만 이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면 파혼을 하게 되는 것이고, 파혼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부부관계가 끝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율법은 이러한 여인을 어떻게 하게 해요? 돌로 쳐 죽이게 한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니 의인이라고 하는 이 요셉은 정말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어떤 고민일까요? 나의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를 뱃속에 가진 이 여인을 나는 과연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내가 이 여인에게 그 사실을 많은 이들에게 공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은 그 의로움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했던 내 아내는 그 관계를 끊음으로 인하여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들을 했을 때 요셉은 많은 고민이 있을 것이고 많은 기도를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드는 생각이 뭐예요?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여러분, 가만히 끊는다라는 것은 이 관계가 조용히 해결되기를 원한 것인데, 이 관계가 조용히 해결되어서 이혼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을 때 요셉은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많은 지탄을, 손가락질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것이 가장 자신이 의로운 행동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무엇입니까? 이 의롭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의롭다라는 것. 의롭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정의롭게 준행하는 것이 의로운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 이 율법이 명한 대로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이 이 요셉에게 의로운 것일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이 의로움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만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 의로움은 사랑과 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율법에 제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십계명을 요약해서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 청소년부도 잘 나오신 것 같아요. 예, 잘 알고 계세요. 그래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로 요약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보십시오. 로마서 13장에도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준행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의 정신, 사랑이라는 것을 내가 담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정의롭다고 하는 것조차도, 그 의롭다고 하는 것조차도 완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 십계명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근거로 보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뭐예요?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이 요셉도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지만 그 의롭다라는 것은 그가 율법의 잣대만을 들여다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그 사랑을 온전히 갖춘 자가 바로 이 요셉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가 많은 고민을 하면서 그가 생각한 것은 결국 뭐예요? 이 마리아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로움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마리아를 보며 요셉은 분냄을 가질 수 있고 어떻게든 그 마리아에게 복수를 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안 좋은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의로움이 있다라는 것은 사랑함으로 어떻게 보면 내가 미워할 수 있는 존재조차도 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의로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 안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에게 의롭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율법을 따를 뿐더러, 다시 말해서 말씀을 쫓아,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고 그 말씀의 기준대로 내가 살아가지만,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득하여서 그 사랑으로 내가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 안에 나에게 실수하는 영혼이 있을 수 있어요. 나에게 무엇인가 상처를 주는 영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 영혼을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요셉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자신의 생각대로 마리아와 헤어졌다면 이 마리아의 태중에 있던 아기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생아가 되는 것이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다윗의 자손이 온전하게 되어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요셉에게 간섭을 하시는 것이지요. 보십시오.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천사가 두 가지를 지시합니다. 첫째,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결국 이 얘기는 뭐예요? 데려와라, 결혼해라 하는 것이죠. 둘째는 무엇입니까?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꿈속에 이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로 믿어지기가 쉬운 것일까요? 여러분들의 성경책을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 성경책에 구약과 신약 사이에 무엇이 있나 한번 살펴보십시오. 뭐가 있나? 간지가 한 장 들어있습니다. 다른 게 들어있지 않아요. 간지가 한 장 들어있는데 이 참 종이로는 한 장밖에 안 되지만 세월로 따지면 400년이라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이 400년이라는 시간들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아무런 대답도 응답도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선지자에게 무엇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꿈을, 어떠한 이상을 그들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400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흘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셉에게 그 꿈속에 나타났을 때 그 요셉이 그것이 쉽게 믿어졌겠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간증한 적이 있죠. 이 폐를 3분의 1을 떼어내고 숨을 못 쉬어서 침대에 누워 있는데 이 숨도 못 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누워도 너무도 힘든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인가 내가 꿈 같은데 그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숨 쉬어봐, 숨 쉬어봐. 그런데 그 숨 쉬어봐라는 이야기가 현실인지 꿈인지 이게 뭔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따랐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숨을 쉬어보니까 이 폐가 펴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꾸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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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폐가 펴지는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과 마찬가지죠. 이 요셉이 꿈속에서 무엇인가 천사 같은데 나타나서 나에게 하는 이 이야기들이 또릿또릿하게 생각이 나고 모든 것들이 느껴지기 시작하는데, 만약 요셉이 이것이 정말 무엇이? 라는 생각만 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따르던 신실한 사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던 그러한 신실한 사람이었기에 자신의 꿈속에서 본 것을 그가 온전히 순종하며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 아내를 데려옵니다. 데려왔다라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결혼했다고요.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아내를 데려오고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마리아가 배가 불러온 것을 본 사람이 누군가가 있다 그러면 이제 요셉이 이 마리아와 결혼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이것은 이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는 내 아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 되어질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율법 속에서 이 약혼을 했어도 부부관계를 맺지 말라고 했던 이 일들을 요셉이 어긴 것처럼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나온다면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이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어떻습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인하여서 당한 것은 바로 사람들의 손가락질이라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얻은 것은 그가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어떠한 멸시와 천대를 받아보셨습니까? 저는 복음을 전하다가 물벼락도 맞아봤어요. 그런데 어때요? 내 마음이 뜨겁고 내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니까 이 물벼락을 맞았는데도 어떤 거예요? 기뻐요. 웃음이 나와요. 그 사람은 더 기분 나빴을 수도 있어요. 물벼락 맞는데 웃으니까. 그런데 그건 그 사람을 비웃어서가 아니라 정말 감사함이 내 속에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회사를 다니면서 어떻습니까? 술자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권하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또 손가락질은 얼마나 당합니까? 지가 얼마나 믿음이 있으면 맨날 그렇게 행동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이런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에게 오는 그 멸시천대가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보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주님의 법을 따르며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의로움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모든 멸시천대를 받으며 그것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때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보십시오. 이 요셉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을 받았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에 와서 그 요셉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육체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라는 그 이야기들을 항상 성경을 읽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마다 그 이야기들을 다 입에 오르내리며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셉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핍박을 당했을 수 있고요, 멸시천대를 받았을 수 있지만 어느 날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들로 인하여서 구원함을 입었을 때, 우리의 직장의 동료들이 우리들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이 구원함을 입었을 때,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머리 숙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고맙다라는 이야기, 내 영혼을 구원케 해줘서 너무도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요셉은 거룩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리아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지요. 2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제 이 태중에 갖게 되었는데 그 모든 기간들 동안에 요셉은 마리아를 맞이하였지만 그와 전혀 부부관계를 갖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꿈속에서 분명 현몽하여서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었고 믿었기에 마리아를 아내로서 맞이한 것 아닙니까? 또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로 하기로 마음속에 이미 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실은 무엇이에요? 그가 이 사실을 온전히 믿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어찌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그 마리아의 태중에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기 예수를 자신이 범하여서 그 거룩함을 깰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요셉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의 어떤 인간적인 정욕조차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른 채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구원의 역사하심이 거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자신을 헌신하며 절제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절제함이라는 것은 결국 여러분 보십시오. 나의 힘으로 하기 쉬운 것입니까? 결국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를 주관하고 그를 다스렸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요. 나라는 사람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어쩌면 욕도 잘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예. 또 더러는 아직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다 떨어내지 못한 채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밖에 다니실 때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차를 타고 어디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남자 집사님이 담배를 피고 탁 나오시는 걸 제가 본 적도 있어요. 예. 아직은 그렇게 벗어던지지 못한 나의 모습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단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돌이켜보면 10년 전 나를 보고 20년 전 나를 보면 얼마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나를 다스리시며 이렇게 내가 주의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이 요셉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일들을 위해 나의 이 거룩함을 늘 갖기를 위해 성령이 나를 다스려 달라는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의로운 사람, 순종의 사람, 거룩한 사람,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온전한 쓰임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주를 향한 온전한 의로움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히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주의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늘 말씀 안에 거하고 또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희생하시고 섬기신 하나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 의로움으로 순종으로 거룩함으로 희생했던 요셉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세상 속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을지라도 결코 뒤처지고 패배하는 어리석은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복음을 증거할 때 의를 위한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사명도 순종함으로 복된 열매 맺게 하시며 마음 깊은 곳까지 주의 거룩함을 담아내기 위해 성령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인내와 절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